오늘 저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셔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고초를 받으시는 밤입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셔서 이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유영모 목사님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루신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 한소망교회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오래된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주 오래된 계획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세우시듯이 정해 놓으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찼을 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정해진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우리들을 불러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둔한 마음을 녹이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위탁하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서 많은 가르침, 많은 이적 그리고 함께 나누는 3년여 시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끄트머리에 마치 졸업시험을 치듯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르신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북쪽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셨죠.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거기에 현혹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사람 중에 99명이 주님을 비방하고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마지막 한 명처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모범 답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대선배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16장 17절부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너 복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18절에 또 대단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 반석인데 그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19절에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그를 굉장히 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주 훌륭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고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또 그에 걸맞는 칭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약속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를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본문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실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한 예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첫 번째죠.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것은 그 전에는 이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그 이전에는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그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성숙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내가 이야기하리라, 그리고 오래오래 가슴속에 묻어두셨던 말씀인데 이제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이 정도 준비됐으면 나의 죽음을 언급해도 되리라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빈 것처럼 충격을 받았던 게 틀림없어요. 주님은 죽으심만 예고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죽으실 거라는 이야기가 너무 큰 충격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으신다는 얘기만 그들의 가슴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반응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항변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막 대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책망하듯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듯이 윽박지르듯이 하는 걸 가리켜서 여기 항변한다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앞으로 대들면서 거칠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는 순간 그렇게 충격을 받고 거칠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을까요? 그건 뭐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가족도 남겨둔 채로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다닌 이유는 뭐 믿음이 훌륭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서 따라다녔다기보다는 굉장한 분을 따라다님으로써 뭔가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위해서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은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 왼쪽에 앉게 해달라, 이런 청탁을 했는가 하면, 또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우리 12명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은 죽으시러 가는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요만큼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들 입장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다 속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라도 되시면 자기들이 오른쪽 왼쪽 한 자리씩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밑바닥에 계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100% 순수해야 되는데 어떤 독선을 깔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개재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 마음 바깥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겨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래서 항변하면서 예수님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충격적인 책망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큰 충격을 받아요. 방금 전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은 아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마음속에 계산하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그게 사람의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계획,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고자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사탄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게 사탄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요만큼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까봐 겁을 냈던 게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다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셔서 금식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금식하셔서 몹시 시장했을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참 교묘해요. 그냥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토를 하나 달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간교한 시험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질문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유대 광야의 모든 돌을 다 먹거리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돌로 떡을 만드시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우선 당신도 잡수시고, 그래서 금식하신 굶주린 배를 채우실 것이고, 그 돌로 만든 떡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고 예수님은 일약 슈퍼스타가 되실 겁니다. 그 당시 유랑민이 많았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았던 가난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올까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니까 바로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워낙 굶주리는 세대니까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분이 등장했으니까 임금으로 추대하자, 이게 그 당시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고 들판에 널려있는 돌멩이들을 다 먹을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박수갈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군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될 게 뻔한데 사탄이 노리는 건 뭘까요? 그렇게 환호를 받으시고 열광을 받으시면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지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려고만 할 테니까 그 십자가는 없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가 없어지면 우리의 이 죄를 누가 담당하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합니까? 십자가가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의 길은 막히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앞에 토를 하나 달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붙였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이렇게 비방하겠죠. 가짜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도 못 만드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가짜라고 비방하겠죠. 이게 간교한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 사탄의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사탄이 패배하는 순간이죠. 주님의 죽음의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그걸로 다 종결되는 건데 사탄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아래 사람들이 와서 삿대질하고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똑같아요. 그 구조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구조죠. 여러분,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그냥 거기 매달려 죽으시면 뭐라고 조롱할까요? 가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그 가짜다, 이렇게 조롱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던져버리시고 거기서 내려오시면, 그래서 그 원수들을 다 진멸하시면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겠지만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죠. 십자가가 없어지면 누가 우리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와 형벌을 대신하겠습니까?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셨어요. 헐떡이면서, 그 고통 받으시면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는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온갖 멸시, 조롱, 천대의 말을 들으시면서 그냥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워낙 능력이 많으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면 십자가 위에서 수천만 번이라도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내려올 수 있는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능한 자인 것처럼 그대로 그냥 매달려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가장 전능하신 분이 가장 무능한 자인 것처럼 매달려 계셨어요. 누구 때문에 전능자가 무능자처럼 조롱당했나?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죽겠노라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돈 좀 있고 내가 아는 게 좀 있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하면 그 사람 예수 믿지 않을까? 아니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능력 자랑하면 오히려 상처만 줄 뿐이지,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사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궁극적 목적은 십자가를 무산시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가로막는 거, 이게 사탄의 궁극의 목적인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의 욕망에 따라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요, 왜 칭찬받던 사람에서 갑자기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로 전락했을까요? 그 16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사람이 23절에서 사탄으로 전락하는 그 추락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 밑바닥에 깔린 생각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받아들여야 빛이 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부활하는 종교지 죽지 않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구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게 된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승리가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음을 넘어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는 기독교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거기 제자들에게 결론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24절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다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나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베드로, 너 십자가 져야 된다. 요한, 너도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으로의 초대죠. 죽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너 죽어야 된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아까 그 신앙 고백할 때 주라고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어요. 날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너 나를 주로 믿는구나, 아주 훌륭해,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7장 21절 뒷부분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핵심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 체포되시기 직전에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성부 아버지의 뜻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플랜을 세워놓으셨고 그걸 위해서 독생자께서 오신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7장 21절로 연결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니까. 그 겟세마네의 기도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죽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교인의 위치로부터 16장 24절의 성도의 자리로 옮겨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장 16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16장 16절을 아주 잘해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 잘해요. 우리는 16절에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칭찬도 받고 너는 베드로야, 그 위에 내 교회,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우리가 교회의 기초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난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러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과 권능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유명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고 대단해지죠.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대단해 보이는데 성공도 한 것 같고 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위세도 많이 떨치는데 24절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이 고난주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 좋은 약속, 그 다음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거, 사탕발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너 내 사람 되고 싶으냐? 나랑 같이 죽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훌륭하시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죠? 거기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음을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 대목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넘어섰으니까. 근데 베드로도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탄이라 불리는 자리에까지 전락했지만 나중에는 베드로도 죽음을 넘어섰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다시 그를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내가 나중에 사람들이 너를 결박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팔이 벌려진 채로 죽는 거,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했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고 부활을 다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의 죽음도 넘어섰죠. 순교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면서 축복을 누리고 위세를 떨치고 이름을 날리는 그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기독교 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 거기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구조는 먼저 죽어라, 그러면 부활할 것이다. 그 구조죠. 오늘 저녁에 부족한 종이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모두 주님 뒤를 따라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뭘 죽여야 되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죽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선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다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다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시끄러운 생각들, 못된 자아, 이거 다 죽여야 됩니다. 완전히 죽은 자처럼 돼서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 만들어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말했던 바울의 그 고백 속에 담긴 고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 살면서 성공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뭐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회 성공했다는 칭찬을 듣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목회 성공이 뭡니까? 우선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 남짓 됐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32살이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숙사에 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선배님들께서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선배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여러분, 그 기도가 무섭습니다. 내 생명을 바칩니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 기도가 보통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리버리하다가 신학교 들어온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신학생이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조금 위험 부담이 적은 기도를 하나 정했어요. 뭐 생명을 바치겠네 이런 기도는 무서워서 못하고 조금 위험 부담이 적은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오라고 하던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딘가 가긴 갈 거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타협을 한 거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기도를 매일 했어요. 신대원 1학년 때는 그냥 교회에서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2학년이 될 무렵 되니까 어디 가서 교육전도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갔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그 교회 가서 파트타임도 하고 전임전도사도 하고 거기서 부목사도 하고 거기서 장가도 하고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디론가 보내시면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뭐 구체적으로 길게 안 해도 제 마음을 다 아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어디든지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간다고 할 때는 그 뒤에 생략된 괄호가 있거든요. 그 괄호가 뭐냐 하면 서울 안에서, 이거든요. 서울 안에서. 저는 서울에서 나와서 서울에서만 살았지 다른 데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대학에 다닐 때도 저 사투리 쓰는 학생이 캠퍼스에 보이면 야, 서울 아닌 데서도 사람이 생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낯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데 완전히 싹 안면몰수하시고, 제가 부목사로 있는데
어느 날 손님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낯선 분이 4명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부산 영도라는 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나요? 했더니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기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89년 11월 말이었어요. 저는 단숨에 거절했어요. 저는 안수받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목회가 뭔지 전혀 모르고 저는 갈 형편이 못 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저는 아닌 거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이제 가셨는데 가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할 테니까 목사님도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냥 성탄절 때까지 12월 한 달 이렇게 지나고, 근데 한 3, 4일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우린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도 지나고 이제 마음의 부담이 점점 커졌어요. 설교할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설교는 하는데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깊어지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한 10여 명을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그랬더니 단 한 분도 가라는 분이 없었어요. 야, 네가 모자라서, 뭐가 모자라서 가겠니? 그저 털모자가 좀 부실하긴 하지만 너는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했다는 기도를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2월 달이 됐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갓 태어난 이제 한 달 된 아기가 있었고 2살 된 딸이 있었는데 애들 둘을 데리고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신촌 신림동에 사시던 부모님 댁에 갔어요. 아기들을 풀어놓고 아버지 사실은 여차저차 했는데 제가 지금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온유하시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러더니 김 목사 무릎 꿇고 앉게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나 어색하고 방 안이 그냥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아니, 장로가 목사 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긴 한데 워낙 연배가 높으시니까 또 아버지 장로님이니까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어디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 10분 동안은 우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계속 흐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오늘 저녁같이 비참한 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워낙 비참한 인생을 사셨거든요. 진짜 비참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8년 전에 100세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평양 근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4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염병에. 그래서 어머니만 남았는데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불러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나옴이라는 여자가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는 얘기가 있더라. 그래서 나도 너를 친정으로 보내노니 가거라, 이렇게.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2살짜리 동생을 들쳐업고 친정에 갔어요. 제가 해서 또 시집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졸지에 엄마도 없어진 거죠. 4살인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게 됐어요.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저희 아버님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학교 문턱에조차 가본 적이 없죠.
할아버지께서 서당 훈장이었기 때문에 저 서양식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너는 내 밑에서 한문 배우면 된다. 저희 아버님은 학교 못 다닌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늘천 따지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배웠어요. 12살 되셨을 때 할아버지마저 세상 떠나셨어요. 할머니랑 둘 남았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할머니는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교회밖에 모르고 아무 생활 능력 없는 할머니고, 할머니 따라서 교회는 가지만 먹고 살 대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12살 때부터 온 동네 머슴살이하고 이 집 일 도와주고 저 집 일 도와주고, 손도 너무 험했습니다. 낫질 할 줄 모를 때 낫을 잡고 해서 손톱이 다 이렇게 빠지고 갈라지고 흉했어요. 그러다가 18살 됐을 때 난생 처음으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밭을 하나 사시고 너무너무 감격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집에도 밭이 생겼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저 총각이 마누라를 굶기진 않겠다, 성실하다, 이래서 중매를 해줘서 장가를 드셨어요. 그리고는 아들 셋과 딸 넷을 낳습니다. 교회에서는 배운 건 없으시지만 워낙 성실하니까 또 교회 다니시면서 한글을 다 깨우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셨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셨고, 일제 말기가 우리나라에는 고통이었지만 저희 아버님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재산이 늘어나고 애들이 자라나고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그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해방되고 나니까 평화가 온 줄 알았더니 이젠 동족끼리 대립하게 됐잖아요. 38선이 막히더니 얼마 후에는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그 전쟁통에 남쪽에 내려오셨는데 아내와 7명의 자녀를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냥 호롤단신,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전혀 아는 사람도 없이 주머니에 작업복 입고 일하다가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이 이 남쪽에 와서 헤매고 다니셨죠. 빼짝 마르시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는데 모진 목숨을 끊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살 이유가 없어졌지만 폐인처럼 떠돌아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휴전선은 막혔고 이제 고향에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강원도 철원이 고향인 방학한 집 처녀를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또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리 잡은 데가 중구 충무로 2가 16번지예요. 거기가 제가 지금 섬기는 영락교회랑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충무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락교회에 출석하신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그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거죠. 그 영락교회가 제 모교회나 마찬가지예요. 6살까지 영락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비참한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2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하나 더 낳습니다. 아침에 동생이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난산을 해서 하혈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 낮에 돌아가셨어요. 가난한 살림에 단칸방에 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침에 태어난 핏덩이가 있고 아내의 시신이 있고,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영락교회에서 오셔서 어머니를 장례해 주셨고, 그 핏덩이 동생은 친척인데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서 와서 형님 우리 집 아기로 키우겠습니다, 제 동생을 가져갔고, 그리고 저는 아버지랑 둘이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전도 많이 하러 다니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내가 저 아이를 키워서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를 키운 저 어머니가 되셨죠. 6살 될 무렵 우리 가정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영락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좀 영락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태어난 교회로 하나님은 돌려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아버님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참혹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에게 평생에 오늘같이 비참한 날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우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버님 말씀은 이랬어요. 나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죽고 싶었지. 하나님께 물어봤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해라. 그게 더 살아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나는 너 하나 목사 되게 하는데 모든 걸 바쳤다. 네가 목사가 되는 건 너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나의 사명이기도 했다. 그래서 너 하나 목사 되게 하려고 모든 걸 쏟아붓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됐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우셨어요. 이제 보니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는 목회를 관둬라. 너는 그냥 목회를 그만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제가 좀 따지기도 했죠.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고. 저도 하나님을 믿지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지나간 수년 동안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노라고 기도했는 건 누구한테 하는 기도냐? 누가 강제로 너한테 기도를 시켰냐? 네가 믿는다는 하나님께 너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교회가 찾아왔을 때 벌써 가 있어야 되지. 그 교회 가서 부임을 해서 즉시 순종을 하고 해야 되지. 아직도 안 가고 버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어떤 목사님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도 가지 말라던데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너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했죠. 물론 나도 그 교회를 전혀 생각 안 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두 분이 다 벌써 그때 아버님 70이 넘었을 텐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우리 세 식구 달랑 살다가 우리가 저 멀리 부산, 그것도 부산의 섬인 영도가 섬입니다. 섬. 거기 가 있으면 내가 한 대전쯤만 해도 생각해 봤을 텐데 급한 일 있으면 얼른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부산 끝에 가가지고 내 부모님 늙은 거 생각해보면 마음에 걸려서 가기가 어렵더라고. 또 이렇게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목사 안수 받던 날 안수 받고 너희들은 사택으로 들어갔고 우리 두 사람은 이 집에 와서 그날 저녁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오늘 날짜로 우리 집에 더 이상 아들은 없습니다. 주의 종이 한 명 있을 뿐이니 주님 영광 위에 쓰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주님의 종이지 내 아들이 아니야. 늙은 부모 핑계 대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다. 그 교회 가든지 목회를 관두든지. 그래서 모처럼 부모님 집에 가서 놀려고 하다가 완전히 그냥 KO 당했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나가서 담임 목사님께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아니 내가 가지 말라고 그러던데 왜 가느냐고. 제가 설명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이렇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장로님 말씀이 100번 맞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90년 3월 셋째 주일에 갔습니다. 그 영도에서 28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 모자란 28년, 27년 11개월 거기서 그저 목회를 계속했죠. 쉽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선원들이 많이 사시고 제가 갔을 때
28만 명이 섬에 살았는데, 영도 그 섬에 제가 떠나올 때는 12만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구는 줄어도 성도는 조금씩 늘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섬기는 거죠. 그때 저는 아버님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배웠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을 통해서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그 핵심을 아버님에게서 배운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나는 서울에서 있어야 돼. 그걸 다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다 죽여야 되고, 그냥 주님이 가시면, 주님의 콜링이 있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유일한 선택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죽이는 건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린 나이에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가니까 저희 어머니는 또 나름대로 흥분하셨어요. 겨우 32살에 담임 목회 한다고 저를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 하려면은 본때 있게 잘해라. 어떻게? 막 교회가 엄청 부흥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세게 해라. 어떻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막 새 가족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막 밀려오듯이. 근데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당은 할 수 있어야지. 감당도 못하면 그거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 근데 역시 그 기도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자극은 됐어요. 그래, 할 바에는 본때 있게 해야지.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하면서 주여 목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지금은 자그마한 교회고 남자들은 다 배 타고 선원으로 나갔고 여신도들만 대부분 남아있고 어려운 교회지만 진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도 한 평도 없어가지고 문 열면 찻길이고 그랬어요. 마당이 한 평도 없는 곳. 그렇지만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여러분 부흥하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주석을 막 30권씩 갖다 놓고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되게 하려고.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토시까지 완벽하게 쳐가지고 다 그걸 또 외워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나갈 때는 가져다 놓긴 하지만 원고를 뭐 거의 안 보죠. 그렇게 하면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완벽하게 하면 부흥되는 줄 알았죠. 드라마 출연하는 배우들도 안 보고 하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 보고 해서 되겠어? 그러면서 안 보고 그냥 하는 거죠. 가끔씩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양떼들한테 원고를 나눠준 다음에 아빠가 틀리게 하는지 맞게 하는지 봐라.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틀리는데 그러면 또 고치고, 그렇게 훈련을 쌓아가지고 이제 성도들 앞에 등장하는 거죠. 근데 전혀 교인이 안 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좌절했죠. 근데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그 조그만 예배당에도 2층이 있었는데 2층 난간에 그 가난한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말쑥하게 양복 차려입은 사람이 매주 와서 혼자 앉는 거예요. 2층 난간 맨 앞에 저랑 아주 가깝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등록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타고 촥 와가지고 딱 예배만 드리면 바로 가요. 그거를 거의 3년 동안 하더라고요. 3년쯤 지난 어느 날 부모님하고 자기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동시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내가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왜 등록했냐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동안은 관찰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슨 관찰을, 조그만 교회 관찰할 게 뭐 있다고. 여러분, 관찰하는 건 괜찮지만 관찰 당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뭘 관찰해요? 그랬더니 진짜 목사님이 원고를 안 보고 하는지를 내가 관찰한다고. 그분은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 잘 다녔어요, 합동교단에. 그런데 이상한 시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를 계속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부실하다,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 그래가지고 보고 읽는 게 아니냐, 아니 왜 저렇게 설교 준비가 부실하지? 이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 혼자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심하죠. 결국 혼자 떠났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봐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머리가 무거워서 자꾸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좀 다니다 떠나고 좀 다니다 떠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어디 가서 골프를 하는데 다닐 교회가 없다고, 다 원고를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영도에 가면 어느 젊은 목사가 원고를 안 본다던데,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1시간 걸리는 데서 왔어요. 1시간 걸리는 데서. 차로 빨리 오면 40분, 천천히 오면 1시간 걸려요. 그래갖고 3년 동안을 이제 관찰한 거예요. 진짜 안 보나. 집에 가서 싸움이 많았겠죠. 가족들은 그날 등록하는 날 도살장에 끌려오는 짐승처럼 얼굴이 다 시커멓더라고요. 마음이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한 나는 영원히 원고를 못 보겠구나. 그 고통을 제가 한 10몇 년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분이 얼른 떠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자유롭게 보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늘 안 보겠어요? 가끔 볼 때도 있지. 근데 여러분,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원고를 다 외워도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죽었을까요? 난 할 수 있어. 나는 원고도 다 외울 수 있고 난 할 수 있어. 이 자신의 인간적인 율법적인 노력을 믿는 교만한 마음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왜 안 되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나는 벌써 은혜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준비가 안 됐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나는 네가 빨리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노력해가지고 뭐 원고를 외우고 네가 노력하면 뭐 될 거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다 죽여서 없애서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 빨리 포기해라. 너의 그 교만을 죽여라. 네가 포기하면 내가 시작한다. 그때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포기했어요. 물론 원고 준비는 열심히 했지만 그것 때문에 될 거라는 생각은 지웠어요. 저의 교만을 다 죽이는 거죠.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요, 틀리지 않으려고 성경 암송 나가는 어린애처럼 긴장해가지고 안 틀리려고 기를 쓰니까 저도 얼굴이 경직되고, 성도들은 요새 목사가 다 외워서 한다는데 저 틀리면 안 될 텐데 오 주여 안 틀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보다 더 긴장해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행복해야 되는데 예배가 끝나면 서로 마사지 해줘야 될 만큼 경직되고. 이제 그 다음엔 변했어요. 제가 이제는 원고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참 이상하게 성도들도 좀 편안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짓말같이 다 포기한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배웠어요.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몇 차례 거쳤어요.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제가 또 배우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남아있는 사역의 기간이 많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대단한 목회자는 안 되지만 가난한 과부가 동전 2입을 들여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많이 드리는 종목에 출전했더라면 그 여자는 명함도 못 내밀었을 텐데 주님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종목에 출전했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주님, 규모나 성공이나 이런 걸로 노력하지 않고 거짓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종목에 저도 출전해서 작은 메달 하나라도 받고 싶습니다. 종목을 바꾸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세처럼 하고 싶은 기도가 생겼어요. 비록 제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머물다가 끝난다 할지라도, 광야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모세가 광야에서만 머물렀지만 그의 소명을 다한 것처럼 저도 비록 가나안에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저의 비스가산 꼭대기까지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신 그 한도까지 아무 욕심 없이 그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도록 말씀을 전하다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부름받듯이 저도 정한 시간이 되면 호련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거 역시 저를 죽이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무너지는 남한국 유다를 되살려내지 못했고 다시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키진 못했지만 왕도 방백도 백성도 아무도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그래서 겉으로 보면 무너지는 나라를 다시 살리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그는 선지자로서는 사명을 다한 승리자가 된 것처럼, 제가 비록 손에 쥐는 열매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저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열매는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남아있는 목표가 있다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지는 목사가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큰 비전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고 다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제 와서 제가 깨달아 보니 가장 거룩한 비전은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우리 속에 나쁜 생각, 교만, 욕심 모든 거 다 죽이고 주님 뒤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함께 걸으면서 거기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걸어가시다가 여러분의 마지막 발 탁 디디는 거기가 천국에서의 첫 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한소망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저희 속에 죽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못된 것들을 다 죽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